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탄절 본문으로는 맞지 않지만 제가 이번 성탄절에 깊이 묵상한 말씀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오늘 사실 성탄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 내용들은 당자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비유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소위 종의 노래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당자로 오신 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당자비유 잘 아시죠? 그 당자비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당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당자를 기다려주고 만나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비유의 첫 번째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제 당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안 해보셨으면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불교든지 마호메교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특이한 거죠. 근데 유독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적인 존재이면서 불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아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고 소개한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를 친구라고 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왕, 통치자, 뭐 이런 우리의 반석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부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던 그 호칭을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호칭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호칭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즐기시고 세상의 어느 신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소개해 주셨다는 것. 이게 당자비유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 당자비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안 나오죠. 당자비유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이하죠. 왜 어머니가 안 나올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아버지 밑에서 이 당자와 형이 살았는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자 비유에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그 화란의 화가를 잘 들어보셨죠? 렘브란트가 그린 많은 그림 중에서 돌아온 당자 그림이 있습니다. 좀 어두컴컴한 배경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신 적도 있고 어떻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림을 그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화가 중에 한 분이 이 렘브란트 그림을 흉내 내리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점을 그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당자에게 어깨에 손을 딱 쥐고 있는 이 당자의 아버지의 손이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는 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당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머니의 모성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당자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사랑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안 돼봤고 앞으로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 느낌으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는 다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나에게 어머니는 있기 때문에 남자랄지라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된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사실은 없겠죠. 예. 근데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들 맞는 표현 같죠? 자식을 잊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빠와 자녀도 관계가 참 특별한 관계이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어머니와 자녀는 원래 한 몸이었죠. 아기들이 모태에 엄마 뱃속에 적어도 9개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개월 그렇게 말하는데 한 9개월 남짓 되잖아요. 그렇죠? 9개월, 10개월 동안에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었습니다. 탯줄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아기에게 영양도 공급하고 생각도 공급하고 사실은 하나의 몸이었던 것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어머니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 사랑, 자비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 긍휼이라는 이 표현인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가 이 한자 속에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보다 더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당자 비유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서 신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적인 사랑이라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아가페 사랑 또는 구약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세상에 큰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혹시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잠이 들었을 때는 자식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어머니가 만약에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마취를 하고 누워있으면 자식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6절에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손바닥에 뭔가 여러분 글을 적어본 적 있나요?
볼펜으로 손바닥에 글 적어본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점심시간 되면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이건 기억력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귀가 사실은 말씀을 다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반나절이 안 가서 기억에서 사라진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제가 이거 내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말씀 묵상을 아침에 시간 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반나절도 안 가서 잊어버리다니. 그래서 제가 뭐랬냐, 손바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기지는 못하고 볼펜으로 오늘 같으면 뭐 겸손이면 겸손, 오늘 같으면 아가페면 아가페 사랑, 이렇게 그 말씀의 키워드를 딱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보면 오늘 말씀 이것지였지 기억이 나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손에 물을 담궈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쌀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후 되니까 이게 안 보여. 희미해가지고 어라? 손바닥에 글을 써도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등에다가 썼습니다. 손등에다가. 저는 손바닥에 새긴 말씀이 아니고 손등에 말씀을 새기고, 그 얼마나 흉해요 보기가.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한번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긴 줄 아십니까? 자신의 손바닥에 쓰신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딱 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머니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손에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들을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탕자비유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비유에 어머니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비유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탕자비유는 예수님이 나오지가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비유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인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큰아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탕자는 우리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안 나올까? 그것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나오고 유대인들 큰아들도 나오고 탕자 죄인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탕자로 오신 성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탕자 비유의 예수님은 누굴까? 답은 탕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탕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탕자의 비유를 할 수 있나? 이런 외람되고 이런 나쁜 그런 적용이 어디에 수 있느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슬퍼하거나 화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것이 말씀의 키워드와 핵심이기 때문에 탕자의 모습에서 예수님, 아니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오고 총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아시는 분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진 것을 주인이, 목자가 찾도록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지는 않죠. 값어치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만큼이나 그 한 마리 양이 똑같이 귀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100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10명도 있고 저희 교도 10명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긴 합니다. 옛날에 8명, 요즘은 4명, 저는 4형제,
이런 2명, 뭐 아무튼 10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귀하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죠.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다 귀합니다. 이와 같이 한 마리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그 양이 누구를 두고 하는 비유인가요? 우리를 말하죠. 나 한 명이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이나 귀한 것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찾도록 찾으신다는 것이 앞에 2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이 당자 비유인데, 당자 비유에는 찾으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는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비유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성을 찾아가시는 모습, 또 기다릴 때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여러분 아마 여기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 하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이든지 뭐 다른 이야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으로 다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오고 그러겠는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참 아무튼 둘째 아들입니다. 얘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참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되었던 아이였는데,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다시 자꾸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목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뒤로 하고 그렇게 살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쓴 편지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래요. 부모인 우리들에게. 아빠 엄마가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기다리기를 그냥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 또 어떤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하루가 천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지시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런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당자 비유나 또 이런 양을 찾는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 자,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만남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을 벗어난 짐승과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을 아담하고를 그렇게 만드셨죠. 너희가 나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우리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탕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탕자의 모습 우리가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탕자였으니까.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 라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죄만 없는 것 빼고. 그거 말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이게 성탄절 사건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하와이 나완자촌에 이 데미안의 형이 선교하러 갔다가 장티푸스로 24살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이어서 데미안이 형의 선교지였던 나완자촌 하와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형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을 하고 참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하고 있나?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다가 대면에 나타나면 그냥 입을 딱 막고 중단을 하고 그래서 너무 섭섭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왜 나의 이 진정한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나 환자들이 데미안에게 뭐라고 말하냐? 몸이 멀쩡한 당신은 우리를 몰라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데미안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는데 뜨겁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문둥병에 걸렸군요. 나병에 걸렸군요. 이제야 저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있는 700명이 넘는 나환자들이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가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죠? 그들과 같은 질병을 가지기를 기도하는 이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데미안이 나 환자가 되는 것도 놀라운 파격적인 낮아짐과 사랑이었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변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모릅니다. 1광년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서 1년을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우주의 크기가 몇십억 광년인지를 알지를 못할 정도로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인의 모태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포가 되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가 담지 못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세포가 되어서 여인의 뱃속에 9개월을 계셨다가 그리고는 3점 몇 킬로의 조그만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남자를 통하여 임신되는 것 빼고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출생을 하셨고 그렇게 유아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과 33세가 되기까지 그러한
시기를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 사건의 반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을 입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을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는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평균 사람들의 생활보다 훨씬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출생 장소부터가 우리하고 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오면 어때요? 아무 곳이나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장소를 말구유로 택하셨을까? 그건 아마 이런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태어난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품으시기 위해서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꽃미남처럼 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말하죠. 물론 영적인 해석도 있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나 외모가 준수하신 분인가, 외모에 대한 관심도 솔직히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들어볼 때에 그렇게 화가들이 그런 중세시대의 그 꽃미남 예수님은 아니실 거다. 왜냐면 그러면 좀 얼굴이 그렇게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 좀 예수님은 그래도 뭐 얼굴 하나는 잘생기셨네. 나와 다르게 여길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평균 얼굴이 어디라고 말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성교사님보다 조금 못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신성교사님이 평균 이상이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냥 태어나시는 장소부터 그분의 육신의 삶이나 그분의 생활 자체가 확실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평균 이하입니다. 나보다는 더 가난하게 사셨고 나보다는 좀 덜 생기시기에 오셨고 나보다는 태어난 장소도 좀 다른 곳에 출생을 하셔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균 이하로 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속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 허다한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아니었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노래했을까요? 황송해서였습니다. 육체를 입으시다니 천사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세포가 되어 내려가시다니 여인의 뱃속에서 9개월을 갇혀 계시기로 작정하셨다니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조금 못하신 장소로 출생 장소를 택하시고 태어나시는 이 모든 일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천군 천사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황송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말할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위함이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상만 우리와 함께 되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까지 무늬만 사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사람이셨습니다. 죄만 빼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들이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아니 그 이전에 세포가 되어서 여인의 뱃속에 9개월을
계셔 주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도 주님이 당하신 것이 훨씬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거짓 없이 조금도 부풀려지지 아니하는 순수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고,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 네가 말하였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분이고, 자기를 찌르는 병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당자의 모습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독자를 잃어버린 홀로 된 어머니, 12살 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당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분이 당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당자가 되셔서 우리 간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놀랍게도 그분의 출생 장소가 돼지우리는 아니었지만 우리간이었다는 것도 예사로운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간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돼지우리간이 그들의 삶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간에 있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의 첫 번째 장소로 택하셔서 오신 것은 거기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우리의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아닌가.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그분의 눈빛 하나까지도 우리를 향한 깊으신 생각, 배려하심, 아니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이 우주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새벽이나 또 밤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 때마다 좀 색다른 깨달음과 은혜를 많이 주시곤 했는데, 올 성탄절에는 나와 똑같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배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포가 되어주신 사건, 그리고 똑같은 나와 아기의 모습으로 와주시고 평균 이하 나보다는 훨씬 못한 삶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신 이유가 그러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번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두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출생부터, 아니 그의 모태에 임신되시고 잉태되심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의 모든 삶이 나와 같이 되고 싶어 하셨던,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되어주지 않으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당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간으로 끌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실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탄절날 조용히 어머니의 여인의 모태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간에 태어나 주신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고 나처럼 되시기 위해서 무늬만 아니라 정말 죄를 빼고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성탄절이 아직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고 나와 같이 되어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